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고비고비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설교자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의 본문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멜리노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주여 이걸로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합니까?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으나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리와인드 해보십시오. 선교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죠. 특별히 지금 지난주에 어디 있었죠? 드로아 교회에 누가 생각나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면서 거기서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방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번, 3번, 4번, 5번 읽어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딱 10번쯤 읽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이 생기면서 의문점이 생기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더 읽으면서 갑자기 저에게 은혜가 확 됐어요. 이런 경험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면서 동시에 설교 제목까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제목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설교를 쓰기도 하고 원고를 쓰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다 쓰고 마지막에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설교 제목이 번뜩하고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을 피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제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처럼 10번, 20번을 읽으면 그게 확 올라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성향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누구나 다 그 은혜로운 말씀 있잖아요. 누구나 들으면. 이 구절은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끔 전혀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은, 도무지 여기서 은혜로운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설교 제목을 짓게 되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도를 아주 꼼꼼하게 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지난주 두루와가 아니라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와 그 성도들이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잖아요. 밤새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는데 이제 그 다음 갈 곳이 아소예요. 아소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저는 여기서 아소까지 혼자 가겠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저 혼자 걸어서 가겠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행들도 너무 그 태도가 단호하고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사도 바울은 혼자 아소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우리가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 단호함이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아주 단호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이제 자기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혼자 아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아소까지의 그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 근데 저는 여기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왜 일행들은 배를 타라고 하고 알아서 가라고 하고 왜 본인은 혼자 이 30km를 걸어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으시구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혼자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힘들면 이제 잠시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도 좀 하고 또 어느 때는 혼자 기도하기도 하면서 이 아소까지 혼자 이 30km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왜 혼자 갔을까? 걸어가면서 뭘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누구를 따로 만날 계획이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혼자 가겠다고 고집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혼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이럴 땐 장로님들이 빨리 도와주셔야지. 어디예요?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잖아요. 기력을 회복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가지고 통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우리는 곧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제가 거짓말하는지 보세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머물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거기서 뭐 베드로 사도도 만나고 야고보 사도도 만나고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막 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그가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다소. 다소는 어디예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 고향 다소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은 알 일은 없으니까. 얼마나 있었을까요? 무려 7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막 불두두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 사역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다소까지 가서 바울에게 같이 사역을 하자고 권하기 전까지는 7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때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일행들이 같이 합류했잖아요. 근데 합류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먼저 두로아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혼자 빌립보로 갑니다. 혼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혼자 지내요. 또 얼마 동안은.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서도 아소까지 혼자 가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순간일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혼자 뭘 했을까요?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불안하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때로는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여정을 택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죠. 한 주간 저도 정말 이번 주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100년 기도 운동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7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교 이렇게 많이 하다간 과로할 것 같아요. 과로 사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정말 정신없게 지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정신없이 지내시죠. 그리고 우리는 막 핸드폰을 항상 열어두고 삽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침묵하고 있는 거 불편해하고요. 고독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홀로 있을 때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지금 열왕기상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동굴에서 혼자 있을 때 뭐가 들려요? 사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막 그 수많은 그런 제사장들과 막 그냥 영적 전투를 할 때는 그때는 들리지 않는 소리. 동굴에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옆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소리를 뒤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분주한 일상과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진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한 발 좀 물러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꼭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사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바울도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아소에서 합류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기오섬으로 사모섬으로 그래서 밀레도까지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고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자, 16절을 먼저 읽어보면 저희 궁금증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보세요. 지체하지 않으려고 급히 가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체하지 않고 급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지도를 보면 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는 전세를 낸 배가 아니라 그냥 마치 여객선처럼 모든 그러한 정거장을 다 거치는 그런 직행 배가 아니라 모든 섬을 다 거치는 완행 상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거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 거쳐가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이 아소에서 육로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탈 때도 나만 탑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도 타고 뭐 거기에 여러 짐도 다 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둘레네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또 내리고 짐 또 하차하고 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짐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한번 정박하면 2, 3일은 걸릴 거예요, 최소한. 근데 왜 그러고 있냐고 지금. 급하다면서요. 육로로 가면 더구나 이쪽은 길이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었어요. 그게 궁금증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계속 이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자, 거기 보면 16절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지도를 다시 봅시다. 딱 그거예요, 지금. 육로로 가면 반드시 에베소를 거쳐서 밀레도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에베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돌아서 배를 타고 거리를 두고 에베소와 거리를 두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의도가 보이시죠? 왜 그랬을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피하는 걸까? 에베소가 싫은 것일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가장 큰 열매를 맺은 곳이 어딜까요? 에베소예요. 제일 오래 머물며 사역한 곳이 어딜까요? 에베소예요. 무려 3년이나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거기서 많은 제자들도 세우고 거기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물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에베소 도시에 많은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를 들으면 편안한 여정이 될 거예요. 가면은 뭐 얼마나 환대를 하겠으며 얼마나 그 좋은 그러한 시설에서 묵도록 많은 사람들이 돕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애써서 에베소를 피해서 밀레도로, 그것도 불편한 오래 걸리는 배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탁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좋아하는 것을 피하라.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싫어하는 것을 피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피하죠. 불편한 자리를 피합니다. 손해 보는 일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좋아하는 것을 피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피합니다. 가고 싶은 사람을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막 그냥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막 붙잡을 겁니다. 선생님 저희 집도 한번 와주세요. 선생님 저희 집도 한번 신방 와주셔야죠. 저희들하고 식사도 한번 같이 하셔야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계속 스케줄이 들어오고 계속 만남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설교해 주세요. 다시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루만 더 있다 가세요. 이틀만, 아니 5일만, 아니 일주일만, 아니 그냥 한 달만 있다 가세요. 그럴 걸 뻔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가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리가 나쁜 것을 끊어야 돼요. 나쁜 것을 멀리 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되고, 그리고 뭐 도박을 끊어야 되죠. 어떤 중독을 끊어야 되죠. 나쁜 것을 끊는 것이 좋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좋은 자리, 좋은 모임, 좋은 시간, 그것을,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붙들려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는 것을 굳이 왜 피해야 합니까? 너무 목사님 지금 금욕적인 그러한 설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어제 보니까 떡갈비가 너무 맛있더라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먹게 돼 있습니다. 편한 길 가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재미있는 일, 재미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하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좋아하는 일, 나는 부담스러운 일, 싫은 일, 나는 그런 건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나는 주구장창. 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한쪽으로 편중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요 입맛 따라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배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그 치킨을 참았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나도 모르게 배둘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면 여러분 그 학생이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그런 상급 학교로 갈 수 있습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없어요. 올해 저희 교회 태어날 아기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올해만? 7명. 7명.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매년 5명에서 7명 평균 그렇게 아기들이 태어나요. 참 그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한 일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난 몰라, 나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나 콜라 좋아하니까 콜라 계속 먹고 햄버거 계속 먹고 커피나 좋아해. 나 커피 못 끊어. 계속 커피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산모는 없어요, 사실. 그런 산모는 없습니다. 일단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산모는 뭘 먼저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좋아하는 것을. 왜? 내 안에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야 그 아이를 내가 건강하게 낳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계속하면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좋은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산모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회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해보세요. 난 저런 일 싫어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할 거야. 나는 뭐 팀장님 부장이고 없어. 난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100% 전화 오죠. 그만 나오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를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예요. 에베소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배를 선택해서 돌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중요하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먼저 급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허들이 있어요. 그냥 가서 선교 헌금만 전달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소식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고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지만, 위험한 거 알지만 편안함과 안전함보다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가는 거예요.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죠. 정말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이게 사명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사실은요, 왕후 에스더도 사실은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내가 왕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왕후로서 내가 살면 편안합니다. 화려한 그런 궁에서 정말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행동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조금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순종하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여행 기록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과 결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는 그냥 지도가 아니에요. 이 지도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고요.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할 때,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자. 그러한 메시지로 이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걷는 시간이 필요하고, 바울은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편안함보다 사명을 선택했어요. 에베소보다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고요. 이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좋아하는 것을 피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라. 여러분, 이 지도가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뭐니?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중요한 것을 선택해라. 자꾸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찾고 또 찾고 그것만 추구하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나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동의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지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